성탄절은 12월 25일.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25일이냐 26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밀입니다. 최고 큰 비밀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말은 뭘 말하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계속 밝히 증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인데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쓴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출생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어디에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우리 장로님들은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 가봤죠. 우리 이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아니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처럼 막 그렇게 번화한 도시가 아닌 갈릴리라고 하는 바닷가의 조그마한 마을, 마을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거기에 조그만 소녀, 지금 말하면 한 고등학교 3학년 그 정도 되겠죠. 옛날에는 대부분 19, 20 되면 결혼을 했어요. 그 정도의 이 연령대죠.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마을에도 수많은 처녀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심부름하는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찾아간 것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찾아갔다. 처녀에게 찾아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 전달한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28절에 말하고 있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앞도 뒤도 없이 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요.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예. 평안할지어다. 수많은 그 처녀들 가운데,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갈릴리 조그만 촌락, 나사렛이란 그 마을에도 수많은 처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그 처녀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그 처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뭐 미리 기띔을 했거나 그런 게 없어. 그냥 이 천사는 바로 뭐 마리아에게 무슨 꿈에 뭘 보여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니 이 처녀가 오늘 29절에 말합니다. 그대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아니 무슨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은혜를 받은 자 이거 어떻다는 말이야.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이런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받고 너무 놀랐어. 그 뭐 어머니에게 찾아갈 수도 없고 지금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아마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이 새파래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니 답답해 죽겠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 은혜가 뭐냐 말이죠. 네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이 작은 처녀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민족을 살릴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야 그랬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뭐냐? 첫째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의논하지 않아요. 왜? 의논할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자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우리의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대 주권으로 오늘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 역사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최고의 귀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냐?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어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공로가 0.001%도 섞이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주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뭐며 그 문제가 우리 인생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으며 또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오늘도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셨구나.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우리의 영혼을 한번 불러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건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버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죽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버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신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병든 것도 없는 그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곳을 예배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빠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육신을 입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놀라운 성탄절이 놀라운 이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다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탄절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물론 복음을 모르니까 장사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불빛이지만, 오늘 교회는 참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는 데에 뭐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진짜 이런 믿는 마음으로 성탄의 불을 밝혀야 된다. 물론 우리는 매일 성탄절이에요. 매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했다. 친히 해결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은 어떤 종교에도 속지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더구나 확실히 알고 증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죄 문제는 해결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죽을 때 뭐예요? 죄인의 몸으로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전부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탄절이 정말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성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마을,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한 처녀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정확히 사용하셨어요. 때로는 아니 하필이면 하나님이 좀 실수하셨나? 하필이면 약혼한 사람을 왜 사용하셨을까? 그러면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마리아도요. 육신을 가진 마리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과 이 공생애를 함께하면서 마리아에게는요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헤롯이 예수와 마리아도 다 죽이려고 막 자기의 권력을 다 사용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최고의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 나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셨다.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 운동하는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놀라고 무슨 뜻인지 생각을 했다. 생각을 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생각하다는 말은 묵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사가랴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아니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고.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준 말씀이에요. 오늘도 강단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답이 없는 일들이 많아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답이 안 되는 삶이 너무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예배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왜 이러한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지 세상에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입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입니다.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이 큰 구원자를 보낼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은혜 입은 자예요.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너를 통해서 방주를 짓겠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의 가족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뭐요? 남은 자예요. 우리는 남을 자예요. 남긴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참 복음의 빛을 우리는 등대요. 파수망대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놀라지만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이 은혜, 내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자. 오늘 이것만 올바르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서 생각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주일학교의 교사입니다. 내가 금년에 교사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받았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동산교회의 장로로 기름 부음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약요, 마리아가
딴 생각을 해버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건 아니겠죠?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 구원 계획,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뭐예요? 함께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게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에게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생각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네게서 메시아 예수가 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방송실에서는 이렇게 성경 좀 띄워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다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꼭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생각 바꾸세요. 내가 이렇게 그냥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 교회에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동산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너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울일 적에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옳소 투표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요?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할 내 그릇이다.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끝까지 핍박자로 마귀의 종로로 하는 한 생애를 살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심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라.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히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정말 귀중하구나.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은혜 받은 것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교만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도 아니요, 나 이런 계획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힙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34절에서 37절까지예요.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보겠습니다. 자, 37절 봅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 내 생각으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한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예. 절대 불가능하고 이해 불가능. 여러분 이해되세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되는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게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마리아의 생각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쩐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데에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말해요. 뭐라고?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 성령이.
정말 우리 이성으로 우리 어떤 계산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이성으로 생각해 봐서 이건 못 믿겠다. 그래서 난 이건 안 믿는다. 성경은 정말 이렇게 이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신 일을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보니까 마리아가 잘 믿어졌을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졌을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지죠. 왜? 지금 내가 약혼은 했어도 아직 뭐예요? 요새가 하룻밤을 지낸 것도 아니고, 지금 같으면 뭐 살다가도 결혼하고 이런 시대입니다만, 그때 시대는 이 마리아는요 너무너무 순진했어. 그래서 천사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럴 때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이 뭐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배었는데 이 사람도 성령으로 임신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그 남편 사가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이 아이를 못 낳는 이런 그런 늙은 이 제사장 부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니까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머리로는 믿으나 마음으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다고 하면 대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믿는 척하지만은 어느 한계에 가서는 안 믿어요. 너무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 내 생각이 내 마음에 각인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 다시 말하면 마리아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말이에요. 너무 많아. 틀립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아멘.
오늘 요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잡고 가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좀 이런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일을 계획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마리아에게 하나하나 전달하고 믿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이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귀중한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진즉 믿었으면 천사가 빨리 떠나갔을 텐데 믿어질 때까지 천사는 뭐예요? 계속 마리아에게 원리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부름 참 잘하죠. 예. 오늘 마지막으로는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이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왜? 약혼한 여자가 약혼자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서 이제 뭐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와. 그럼 뭐 어때요?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전달될까요? 요셉에게까지 전달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왜? 간음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돌로 쳐 죽일 것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면 계산을 해야 돼, 계산. 이렇게 하면 내게 불이익이 오겠느냐,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겠는가, 이렇게 하면 어떤 핍박이 올까? 그래, 못해요. 안 해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불순종이 많아요. 전부 이익 손해 다 머리 써가지고 다 따져보고, 그렇게 순종할 거 있으면 순종하고, 순종 못할 일 있으면 나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나는 거절합니다. 예, 거절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죠. 그러나 오늘 가브리엘이 전달해 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오늘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고 밀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예, 오늘 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뭐요? 번제로 드려라. 이게 순종할 만한 일이에요? 이게 순종할 만한 일이냐고요. 왜 이런 괜히 순종할 수도 없는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갈등을 줍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자에게는 믿게 하십니다. 믿도록 해요. 아브라함이 믿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하는 믿음을 주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한 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넘기시면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2절에 사가랴를 찾아가서 만났는데, 사가랴 집에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42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도다. 문안 인사를 드리는데 그런 엘리사벳이 지금 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은혜 받은 자의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순종하는 사람의 이 복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어떤 은혜? 보좌의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안 망해요. 아멘. 이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지, 제가 실은 저지난주에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좀 불안했어요. 의사가 보고 MRI를 찍자고, CT도 아니고 MRI를 찍자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요사이 흔히 생기는 암이나 그런 거 아닐까 하고 조금은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물어볼까? MRI 결과가 어떤가? 그랬는데 의사를 안 물어보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를 만났는데 암은 아닙니다. CT가 아주 좋게 나왔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아닙니까? 아멘. 저는 정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예요. 아멘. 오늘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야. 아니, 어떤 질병에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역사하시는 언약을 우리에게 가졌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이제 237 살릴, 이 시대를 살릴 우리는 주역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다. 생각. 성탄절은 뭐죠? 우리에게 기쁜 날이죠.
맞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맞습니까? 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기쁜 날 맞습니까? 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이에요.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성탄절의 의미를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237 나라 살릴 주역으로 불렀구나. 선택했구나. 그래 이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이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리아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